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의 시작인데요.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겟셋만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어제 우리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제부터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살펴봤는데요. 어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묵상해 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정말 그 슬픔 중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때겠죠. 이때가 무엇을 자기에게 지나가길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아빠 아버지요.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신 거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 역시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냐고.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길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피할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마음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식적인 정말 정답만을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모범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시편에는 탄원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탄원시가 시편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이 탄원시는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들, 원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주시고 그들을 혼내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표현도 쓸 때도 있어요. 다윗은 기도할 때, 시편 기자는 기도할 때 그냥 속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저 사람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번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라디오에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한 번은 신앙 상담을 하는데 어떤 여인이 신앙 상담을 해왔대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왜 이해할 수가 없냐니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투병 생활을 했던 거예요. 딸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딸이 죽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고. 도저히 기도할 힘조차도 안 난다고.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정말 아무도 없는 공터에 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라고. 참 그 말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억울하세요? 그 억울함 이야기하세요.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우세요? 그 원망스러움 이야기하세요. 정말 피하고 싶어요?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진심 어리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서 또 한 가지 더 구하죠. 뭘 하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원은 뜻이겠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과 나의 바램, 나의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바램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뜻과 바램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옳아서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병을 낫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정말 병을 낫지 않지만 요즘 그런 이야기 있죠. 일병장수라고. 오히려 병을 낫지 않음으로 해서 더 건강히 오래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병을 낫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인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다가 마지막에 확 꺾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것이 내게 유익인지 조금이라도 병이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과 계획과 신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정말 십자가를 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 뜻을 계획을 신뢰하고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이 두 가지 자세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신학자이고. 그런데 이 호튼의 아버님 역시 목사님이셨어요. 평생을 목회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에 말년에 투병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이거 고민이 깊죠. 아니 어떻게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때 이렇게 긴 세월을 투병 생활을 해야 될까? 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장례식장에서 어머님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세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병에 걸려서 아프시고 또 어머님마저 장례식장에 쓰러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튼의 아내는 몇 번에 걸쳐서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산에 걸쳐서 낳은 그렇게 귀한 아들이 또 사경을 내면은 아픔을 경험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쭉 쓰면서 이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었지만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었지만 우리를 자신의 손 안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져만 갔다. 참 이 말이 많이 와닿았어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고 더 잘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더 귀한 것들 예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은 더 커졌다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용기도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 가장 귀한 것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